문 밖에 오더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나밖에 알소냐 죄를 내게 하고 얻는 엽니다 으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내게 하고 얻는 엽니다 으셔서 좌정하사 원하지 마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속죄함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귀 권세 사탄의 역사를 다 물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모든 상한 심령의 상처가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모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주님만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밀가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는 시편 전도 아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959면입니다. 959면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2절 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13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귀한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아가서 1장에서 8장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의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 민족,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사계절이라는 귀한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귀한 산이라든가 바다, 하늘, 또 이 육지에 있는 모든 동식물, 하늘 나는 새들, 바다에 살아가는 모든 어류들이 있죠. 고기들, 물고기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그런 것은 그 영적인 관계지만은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여러 가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의 신비, 또 자연의 그 법칙, 역사를 사람들이 알지만은 그것을 순종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배우냐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오묘하신 섭리가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카나다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봄이 있는가 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인가 하면은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죠. 추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연을 뭐 우연히 만들어서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과서라고 그래요. 교과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서 이 책을 가지고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또 영어, 국어, 역사, 그다음 이 텍스트북, 교과서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연이라는 이 숲에 들어가서, 자연의 그 바다에 들어가서 또 여행이라는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놀랍구나, 살아계시구나,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희가 그 로키 산맥
저 캐나다 저 서쪽 쭉 가면은 알버타주가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럭키 마운틴이 거기 있어요. 이 칼가리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밴쿠버에서 한 10시간 정도, 굉장히 한 1000km 정도 떨어졌는데 거리상으로 거기를 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솜씨가 그대로 아직도 살아서 인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도 한 2번인가 3번 갔다 왔는데 이 바위산이 한 5천 6천 되는 높은 바위산이 계속해서 몇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입 안 벌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 위대하고,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경하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쳐다보고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솜씨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성도는 신부로 비유했고 이제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쭉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 사랑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세주, 대속주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의 그 산에서 달려오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왜 이렇게 넘어오고 달리냐면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참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신랑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 보면 아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아, 이거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참 사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벽 뒤에서 창으로 이제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에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는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안아주기를 고대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여기도 시작하는 게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와서 예수님이 창문이 닫혔고 창살 틈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고 만나길 원하지만은 성도들은 잠자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이제 너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사랑의 그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의 그 즐거움과 어떤 거 자신의 사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바로 헤아려서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대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가자는 것은 모든 환경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품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쭉 보면요. 이제 지금 모습이 이제는 겨울이 지났고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지났다네. 겨울은 추운 날씨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겨울 되면 스키도 타고 애들은 눈싸움도 하고 겨울 되면 또 겨울 방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겨울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추운 거 안 좋아해서 그저 겨울에는 이제 나가면은 미끄러지고 쌀쌀한 날씨고 눈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캐나다는 이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눈 추운 게 한 번인가 두 번 추운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한 해는 어떤 지난 몇 년 전 겨울에는 눈을 한 5번 추운 거예요. 눈이 한 20cm, 30cm 막 쏟아졌어요. 근데 올해 작년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또 춥지도 별로 않았어요. 영하 10도 이상 아래로 내려가는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온난화 현상으로 한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딱딱하고 얼어있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고 얼어있고 쌀쌀맞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났어요, 이제는. 겨울이 지났으니까는 비도 그쳤고 이제 지면에는 뭐가 폈어요? 꽃이 펴요, 꽃이 펴. 꽃이 피고 또 새들의 노래하는 그런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봄날이죠. 봄날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오늘이 4월 28일, 이제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캐나다나 미국, 한국 다 모든 지역에 봄날씨 같아요. 한국은 뭐 지난주에 보니까 어젠가 며칠 전에 30도 여름 날씨가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뭐 물놀이하고 수상스키 타고 애들이 물속에서 막 더워가지고 수영하는 거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 세상이 지금 다 변했습니다. 여름 날씨가 벌써 온 거예요. 봄이 되기 전에 여름 날씨가 돼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이거 올해도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지금 꽃이 폈어요. 우리 캐나다도 견화리도 폈습니다. 또 이제 튤립도 다 피고 또 이제 그 벚꽃이 얼마나 멋있게 폈는지 사방을 둘러보면 나무에서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사람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물도 변하며 동물들이 곰이나 뱀이나 이 개구리 또 이제 뭐 다람쥐 이런 것이 다 동면이에요. 동면. 가을이 되면 음식들 다 저장해 놨다가 겨울이 되고 먹으면서 한 몇 개월을 잡니다. 활동 안 하고 자요. 사람은 계속 그래도 겨울에 다 일하고 활동하는데 이 봄이 되면은 자던 그 개구리라든가 곰이라 그런 동물들이 깨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경칩이라는 거. 개구리가 이제 깨어난다. 그 24계절 중에서 경칩이라는 그 절기가 있는데 이 계절이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꽃이 핍니다. 또 새들이 겨울에는 새들이 추우니까 안 돌아다녀요.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며칠 전부터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기 전에 동이 트면요. 새들이 나무에 앉아서 막 지저귀는 거예요. 뭐 무슨 새다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또 이렇게 지저귀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새소리 들으면 얼마나 더 감동적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이 늘 그렇지 못하잖아요. 불평할 때가 많고 감사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낙심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다 이렇게 주저앉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동식물, 꽃이라든가 새들의 지저귀는 거,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 바라보고 거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악하게 살고 또 미련하게 살고 또 이렇게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자기 꾀를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여러 가지 꽃이 피지 않느냐. 이제 새 노래할 때가 가까웠고 반구라는 것은 산 비둘기를 얘기해. 산에서 사는 비둘기들이도 얼마나 지적이고 이 모든 땅의 모든 거의 동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위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열방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삼림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새 노래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온 땅에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들 또 동식물 나무들 꽃들 새들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또 모든 온 땅의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늘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거룩한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인 것을 모든 땅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한 폭의 풀들, 나무 한 그루, 또 이제 지금 봄날에 이제 피는 모든 꽃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에 지금이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이 만물의 주관자시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만물이 참 지면에 꽃이 폈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폈어요? 예, 낭떠러져 있는 모든 푸른 열매가 이제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폈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지. 시기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지금 봄 기운이 충만한 그런 시기라 이거예요. 지금 뭐 춥다고 그렇게 방구석에 밖에서 있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물을 바라보고 피어나는 꽃을 쳐다보고 또 새의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에서 이제 돋아나는 그 나무 잎사귀 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시간이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누가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속으로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 거룩한 영혼의 그 감사하는 그 숲에서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더 우리가 깊은 영적인 감사와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날에 가만히 앉아서 물론 일이 있어서 또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자연을 나가야 돼. 자연 속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겨울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안 다녀요. 추우니까 그저 자켓 입고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있는 거 좋아하지. 겨울에 나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나 지금 몇 주 전부터는 좀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 보면 밖에 그 공원이라든가 이 길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 타는 애들도 많이 있고 많이 돌아다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속에서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께 온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 카나다에 오늘도 21도예요.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한국에 지금 28도, 29도 막 올라가는데 이것 통해서 그 자기 욕심만 살찌우고 배부르고 즐거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과 은혜로운 삶을 더 깊게 높게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그죠? 자기 위해서 자기만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좋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 자연을 다 이렇게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죄 짓는 사람 많고요. 자연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제 자연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알으라고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자연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한 봄이 오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봄이라는 귀한 계절을 누게 계셨는데, 봄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5월달에 되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축제가 많고,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스승의날, 이게 다 5월달에 있어요. 좋은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과 은혜를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그 계절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께 깊은 영광, 하나님께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귀한 지구상의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많이 깨달아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교제하고 나의 생명의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자고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제 문을 열고 봄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더욱 은혜로운 자리에 머물자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렇게 주시고 귀한 봄이라는 훈훈한 그런 그 계절을 우리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양합니다. 내가 되었느냐 너의 약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복을 얻으리라
거절 말아라. 주께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너의 죄 서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늦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무가 얻으리라. 아버지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부끄러운 걸음씩 은혜 받아라. 예배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늦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무가 얻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부끄러운 걸음씩 서래라. 이쁘게 너의 몸을 버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늦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무를 얻으리라. 값없이 주는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봄동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이용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더 큰 정성과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